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께서 기쁨으로 이 예배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3주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며칠 동안 소란을 좀 피웠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제가 기도하는 방식이 의자보다는 바닥을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금식 시작하면서 바닥 기도를 오래 하는데 기도하다가 무의식적으로 무릎에 손을 대면 늘 그래서요. 왼쪽은 차갑고 오른쪽은 뜨거웠어요. 이게 왜 그런지 그때 병원을 갔어야 되는데 이쪽은 차가운데 이쪽은 왜 뜨겁지? 이게 그냥 단순히 혈액순환이 잘 안 되나? 그래서 오른쪽 다리가 더 잘 저리기도 하고 무릎에 통증이 오면은 좀 풀어주면 또 괜찮고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랬다가 금요일 날 한 2시쯤부터 계속 통증이 시작되더니 굳어서 무릎을 펼 수도 없고 구부릴 수도 없고 디딜 수도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예배를 못 드리고 그리고 토요일 새벽에 이제 기도 마치고 새벽에 교회에서 집으로 이동하는 거리를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 2층 사무실에 있는 바퀴 달린 의자를 타고 갔어요. 그 의자 타고 가면서 큰일이다. 주일날 의자 타고 입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토요일날 우선 가까운데 병원을 갔죠. 근데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서 원인을 모르겠다. 약을 줄 테니까 약을 먹고 한 2, 3일 견뎌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약을 먹고 2, 3일을 견디는 동안이 주일이 껴있잖아요. 네, 마침 이제 이슬기 집사님이 천안에 있는 병원을 가자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MRI 찍고 원인이 무릎뼈 옆에 생긴 그 석회가 염증을 일으켜서 그것이 통증이 된 거고 그리고 MRI 찍고 나서 또 나온 게 뼈에 붙어있는 힘줄이 너무 가늘어졌다. 이거 좀 있으면 끊어진다. 무릎을 쓰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아마 어제 진단을 안 받았으면 아마 저는 더 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계속 바닥에서 이제 책상다리하고 기도를 하거나 무릎을 꿇거나 하는데 어느 날 인대가 끊어져 버리면 그때는 정말 더 큰 대형 사고가 되죠. 그래서 이번에 염증은 이제 내일 체외 충격파로 석고 낀 거를 깨서 부시고 그리고 주사기로 빼내는 거를 내일 하면 이제 점차 회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그렇게 하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통증이 많이 완화가 돼서 오늘 여기 입장할 때 바퀴 달린 의자를 타야 되느냐 휠체어를 타야 되느냐 막 그랬었는데 걸어서 올라올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죠. 근데 처음에 금식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육이 죽고 육체에 속한 모든 것이 죽고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
너의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저를 이끌어 가실지 생각을 했었는데,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면서 예전에 겪었던 많은 아픔들이 그냥 고스란히 살아나는 거예요. 장골염 때문에 10년 이상을 너무나 고통받았던 그 시간들이 떠올리면서, 고통은요, 느낄 때 고통이죠. 고통이 끝나면 그 다음에 고통이 없잖아요. 이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제가 고통을 다 잊고 산 거예요. 다 잊고 살다가 어제 그제 이틀 동안의 고통이 그동안 인생의 모든 고통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다. 지금의 모든 순간이 감사하다. 걸을 수 있고, 여러분들을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여러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감사하다. 근데 어제 그제 아프기 전까지가 어떤 시기였냐면, 육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의 시간들이었어요. 사실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거 원치도 않았어요. 목사 남편 만나는 것도 원치 않았지만 제가 목회하는 거 원치도 않았어요. 하나님, 저 여기 안 온다고 했잖아요. 이거 안 한다고 했잖아요. 뭐 이런 이번에 기도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남의 짐을 진 자다. 근데 그것이 예전에 꾼 꿈하고 딱 연결이 되더라고요.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어요. 하늘 끝까지 해서 구름 사이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그 계단을 보면서 이게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구나, 꿈속에서 그렇게 느꼈는데, 남편이 그 계단을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따라오라고. 근데 남편이 막 올라가면서 중간쯤 갔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저한테 뭐가 있었냐면, 그 옛날에 가정에서는 두레반에다가 식사를 했어요. 혹시 아시나요? 둥그런 상, 나무 깎아서 만든 둥그런 상 있죠. 다리 이렇게 피는 그런 상에다가 엄청 많은 음식들을 쌓아가지고 그걸 머리에 이었더라고요. 근데 머리에 이고 그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맨손으로 잡고 올라가도 계단이라는 거 올라가다 보면 힘든데, 큰 두레반에 음식을 잔뜩 해가지고 저는 그 계단을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계단에 이미 중상 위에 있는 남편이 빨리 올라오라고 하면서 그 사라지는 그 꿈을 깨고, 이제 남편이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그 꿈이 그렇게 원망스러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는 맨몸으로 올라가 버리고 나보고 그 두레반에 잔뜩 쌓아서 그걸 가지고 올라오라고 할 수가 있냐, 막 그런 마음들이. 그러니까 저도 때로는 뭐 억울함이나 서운함이나 뭐 아픔이나 우울함이나 좌절감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금식을 시작하면서 그것들이 마치 오래된 연못을 막대기로 휘 저은 것 같은, 그래서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그러나 사라지지 않은 그런 감정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나 봐요. 왜 이런 감정들이 아직도 저한테 있죠? 그러고 하다가 이틀 동안 다리가 아프면서 그런 게 싹 사라졌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를 참석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또 너무 귀한 지체들이잖아요. 공동체 지체들이 함께 이 길을 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정말 너무 감사하다. 제가 그러고 나니까 이제 찬미가 아침에 잤나 일어났나 깨서 보고 뭐 이렇게 계속 옆에서 도와주는데, 그런 딸이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웅덩이를 휘젓던 막대기를 집어 던져야죠, 그죠?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인도는 어디까지냐? 생명수 샘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자들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지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 불리는 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에 대하여 우리의 반응이 뭐라고 그랬죠? 따라가는 거다. 따라가는 거다. 근데 이 따라감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믿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 그것이 내가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돼요. 그래야 따라갈 수 있어요. 자, 믿음의 첫 단계는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간혹은,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간혹은 하나님 계신 건 맞아?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면, 이건 이제 다시 말하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다면, 그래서 내가 신이 계시다라고 밖에 할 수 없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자, 믿음의 첫 단계는 신이 계시다. 그 신이 하나님이다. 믿음의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일상에서 자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아요. 제가 이쪽으로 이사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이쪽으로 이사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제가 이 사업을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이 사업을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우리가 일생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 적용했냐면 우리의 삶에 적용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교육학을 전공하는 게 맞을까요? 간호학을 전공하는 게 맞을까요?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끌어오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믿음의 진전이 없습니다. 신은 계신데, 내가 부인할 수 없는데, 신은 계시고 부인할 수 없는데 내 삶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너무 힘들고 좌절되고 슬프고 낙심되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것과 내가 사는 게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마련하시고 우리는 여기에서 살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이 땅에서, 지구에서 살다가 자기의 연수대로 생명이 끝나면 여기로 옮겨지길 바라세요. 왜냐하면 이 땅이 너무나 악하고 그 다음에 너무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많은 재물을 가졌어도 각자의 느끼는 고통과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잖아요. 수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일을 하러 옵니다. 돈 벌러 와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부유한 나라예요. 하지만 자살률 1위예요. 왜죠?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땅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인생을 맞추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인생이 끝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마음이 아프신 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그래서 너희는 여기에서 인생을 끝마치지 말고 내가 준비한 이곳으로 와. 여기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얼마나 들었으며 하나님의 뜻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다 라는 개념을 얼마나 알고 있었냐는 거예요. 우린 그것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은 계신 것 같아.
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 라는 것이 내 안에 생기도록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습니다. 경험을 했고 들었고 믿어졌어요. 여러분 안에 간증거리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으로 가르치지 않고 성경의 내용들을 조각조각 내서 어디에 적용시켰냐면 이 땅에 머무는 거에 적용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별별 일들이 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면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 또 뭐 내가 헌금을 뭘 빼먹었나? 교회를 지난주에 못 갔더니 오늘 이런 일이 있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세상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을 지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라는 바른 개념을 갖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에 의해서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견디는 거예요. 언제까지 견뎌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믿음의 세 번째 단계는 이것을 성숙이다, 믿음의 성숙이다 또는 장성한 분량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구체적인 따라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도착한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성도의 적극적인 믿음의 모습은 순종되어 따라가는 거죠. 못에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거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은 자기 목숨을 버린 것이다. 또 하나님이 아들을 바쳐라 그랬더니 이삭을 바쳐서 죽을 뻔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만 받으셨습니다. 그거는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내려놓는 순간이에요. 아브라함이 태어나던 해가 언제냐면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노아가 방주의 사역을 마치고 밖으로 나와서 죽고 그 다음 해에 아브라함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에서 사람들을 지켜냈죠. 사람들을 지켜내서 그 가족들이 살아나서 그 8가족을 출발로 이렇게 수많은 인류가 됐는데, 노아가 자기 가족들을 방주에서 살려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연대를 마치고 죽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누가 있었냐면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있다 죽었으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들었느냐? 노아의 홍수와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셈과 함과 야벳에게. 직접 경험한 그 세대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신이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고 그분에게 자기가 순종되어져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떠났고,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큰 쓴뿌리가 2개가 있어요. 이거는 아주 큰 쓴뿌리예요. 우리 안에 다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불평등하다라는 개념이에요. 평등이라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공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평등과 공평이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르죠. 평등은 가치에 대한 문제고 공평은
분배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가치, 이 사람과 내가 가치가 다르다. 그래서 느껴지는 게 불공평을 느끼는 거예요. 불평등을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소유한 것과 내가 소유한 게 다르다. 가진 게 다르다. 출생이 다르다. 이건 분배의 문제니까 거기에서는 불공평을 느껴요. 우리는 잠재의식 중에 그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고자 했던 게 공산주의죠. 공산주의는 사실은 초대교회 때 시작이 됐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에세네파라고 한 곳이 주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소유를 다 나눴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리고 나서 16세기쯤 또 개신교의 한 분파가 공동체 생활을 해요. 거기서 공산주의라는 말 자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출발을 한 건 맞아요. 근데 기독교에서 출발한 공산주의는 무엇을 토대로 하고 있냐면 주권자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필요에 따라 나눠야 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종류대로 지으셨죠. 그래서 이 종류라는 말에는 뭐 기어다니는 군뱅이도 있고 기어다니는 지렁이도 있겠지만 종류대로 만든 거에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들으셨지만 그 종류의 가치를 매기신 게 아니에요. 그 종류의 다양성대로 하나님은 존중을 하셨고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종류가 다를 때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냐에 따라서 이것은 가치가 높고 이것은 가치가 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물질의 가치를 두면 물질이 많은 사람과 물질이 적은 사람으로 나누죠. 내가 가치를 인간의 외모에 두면 예쁜 사람과 못생긴 사람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권위의 가치를 둔다면 권위가 높은 사람과 권위가 낮은 사람으로 나누어요. 근데 그러한 시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시각으로 보는 것이고 그렇게 내가 당한다고 느껴요. 에덴 동산에서 그 시각이 처음 출발한 게 뱀이 사람들에게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네 이거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아니? 왜냐하면 너희가 이거를 먹음으로 해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절대 안 죽어 너네. 너네 이거 먹으면 지혜롭게 돼서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여기 안에 불평등이 있는 거예요. 뭐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야? 라는 불평등의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높은 분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이걸 못 먹게 한 거야? 이거를 못 먹게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불공평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등과 불공평이 사단에게서 나온 생각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주된 가치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을 보거나 상황을 볼 때 불평등하다라고 느끼고 불공평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출범을 합니다. 불평등한 것과 불공평한 것을 똑같이 고르게 분배하고 고르게 나눠 갖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 불평등한 구조를 그다음에 불공평한 구조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하위 계급이 혁명을 통해서 상위 계급으로 가고 상위 계급을 없애버리고 그러면 이 하위 계급은 자신들이 당했던 모든 것들을 상위 계급이 된 상태에서 공평하게 다 나누자. 그리고 사유재산을 가진 자들에 대하여 악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공산주의 개념에서 기업가와 노동자를 그렇게 나누죠.
그래서 노동자는 어떤 개념으로 출발을 하냐면 착취당하는 부류다. 그리고 기업가는 착취를 하는 부류다. 이렇게 생각을 이분법으로 딱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에서 이것을 국가라는 체제가 유지해 가면서 이익을 보고 있으니까 국가를 허물어야 된다. 그 다음에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이 상위층을 없애버리고 노동자가 주체가 돼서 노동을 하고 그 수익에 대한 것을 분배를 하고 그래서 주체가 돼야 된다. 이게 공산당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도시 노동자들이 착취당하는 부류다라고 생각을 했고, 마오쩌둥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마오쩌둥은 중국이잖아요. 중국은 농민, 농사를 짓는 농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착취를 당하는 부류가 농민이다. 그래서 마오쩌둥이 문화혁명을 할 때 지주, 땅 주인들을 싹 없애고 농민들에게 그 땅을 골고루 나눠줘야 된다. 그리고 그 땅을 사유재산이 없기 때문에 땅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땅에서 일어나는 소출을 농민들한테 골고루 나눠줘야 된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한 소유를 당이 갖고 있는 거죠. 그 문화혁명을 하기 위해서 지주가 문화혁명 때 200만 명, 260만 명이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그 마오쩌둥의 문화혁명을 위해서 그 처형한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그것 때문에 직접 처형을 당한 사람이 있고 그 처형에 의해서 죽어간 사람들, 가족들 뭐 이렇게 해갖고 8천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마르크스가 말했던 그 노동자 계급이 전에는 고용주와 상대를 하면 되는데 이 노동자 계급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정부를 상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고용주가 없으니까. 농민들이 예전에는 지주와 상대를 하면 됐는데 이 농민들이 지주가 사라지니까 누구랑 상대를 해야 되냐면 공산당이랑 바로 상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산당이 목표로 하고 있는 어떤 그 수치가 어디에 있냐면 실제로 자본주의 형태에서 형성됐던 수입보다 높아야 공산당이 지지를 받으니까 높게 목표를 책정하고 책정된 목표를 누구에게 일하게 하는 거예요. 도시 노동자나 농민들에게 일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 일한 만큼 다 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공산당은 훈장도 많이 주고요. 표창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북한 공산당들 보면은 당원들 막 훈장 엄청 막 수십 개씩 달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잘한 거에 대해서는 상을 줍니다. 그런데 목표치에서 미달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보느냐. 그 사실 공동으로 일하는 거는 생산성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이 볼 때 우리가 목표로 한 것에 너희가 부응하지 않아서 목표치를 못 이룬 거야. 그거를 뭐라고 규정하냐면 태업이다. 너희가 일 안 한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지주나 또는 CEO가, 관리자가 근로자나 농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또는 불만이 있으면 이렇게 서로 조율했던 것이 지금은 태업이라는 이유로 탄광이라든가 형무소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농민이나 근로자들이 나라와는 상대를 할 수 없으니까. 가장 그 이상적인 우리 초대교회 모습이 어떤 거였어요? 각자의 재산을 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분배를 했어요? 필요에 따라 분배를 했죠. 그것이 모티브가 된 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16세기에 잠깐 개신교에 있었던
제세례파라는 파가 있었어요. 그 16세기에 그래서 거기서 공산주의라는 말을 만들어냈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19세기에 이제 본격적인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나왔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빼고 본인들이 그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이는 어떤 것도 선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배제된 어떤 국가도 체계도 규칙도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지금 확장되는 게 아니라 쪼그라들고 있죠. 근데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차별받고 있어. 나는 약자야. 그래서 기업주는 강자고 근로자는 약자야. 뭐 이런 개념. 선생님은 강자고 학생은 약자야. 그래서 생긴 게 뭐예요? 학생 인권조례잖아요. 그래서 잘 됐나요? 지금 난리가 났죠. 우리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모든 사람은 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생명 그 자체가 귀한 거예요. 존재로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세상은 그 가치를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존귀함은 교회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배에 관련된, 그러니까 공평에 관련된 거, 이거는 무엇을 우리가 분배받는 것, 그것이 수입일 수도 있고 대가일 수도 있고 어떤 지식일 수도 있는데 이 분배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요인들이 작용을 해요. 부모의 삶에 의해서 작용이 되기도 하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의해서 작용이 되기도 하고 내가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의해서도 작용이 되고 정말 많은 다양한 것으로 이 땅에서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혹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것이 자유의지예요.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것이 꼭 나만이 아니라 부모의 자유의지와 이 나라와 민족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형성된 흐름이 결국 우리의 분배까지 개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난 지금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 입장에서의 공평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의 공평은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신이 계신 걸 믿어진 상태에서 그 신의 말씀과 신의 일하심을 이 삶에다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가치는 불공평과 불평등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잘났고 얘는 부자고 얘는 잘 나가고 막 이런, 그래서 나는 피해자고 나는 안 되고 나는 이게 뭐야,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을 적용시키니까 내가 그 가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부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뭐 잘못 믿었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평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어느 생활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공평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신약성경 306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공평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누구라 할지라도, 지금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믿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자유의지에 접목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내 자유의지가 추구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신이신 거에 너무나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을 사실은 이 삶을 살아가는데 생각을 잘 안 해요. 하나님의 목적.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식에 우리가 순종하여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어디에 거의 머물러 있냐면 하나님이 신이시다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걸 어디에 적용해요?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신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내 삶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무엇이냐를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가 안 되면, 하나님이 신이신 건 알겠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는 거라고 목사님에게 들었는데 그게 맞아요?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간다는 거는 이게 안 되니까 또 교회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간다는 거. 마태복음 7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 대목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첫 단계, 신이 계시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게 되면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모든 종교 행위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신이신 거를 알았어요. 이게 믿음의 1단계입니다. 이 믿음의 1단계도 못 간 분들에게는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1단계로 왔어요.
내 믿음의 1단계로 와서 그것을 내 삶의 믿음을 적용하다 보니까 하나님 신이시니까 나를 이 대학에 붙여주세요. 하나님 신이시니까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다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는 따라가는데 이 따라감에 있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감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저 주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목사였습니다. 저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어요. 그럴 수 있죠. 저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제가 손만 얹으면 암도 떠나고요. 눈먼 자가 눈도 떴어요. 그래.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단계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신이신 게 믿어졌다면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일생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벗어난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혜택을 안 주시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혜택을 받는 거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신이신 것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게끔, 하나님이 신이신 것이 믿어지도록 많은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 그 체험을 통해서 다시 믿음이 견고해지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 과정을 가도록 도우십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갈 때 그 과정에서 광야에서 신발도 닳지 않았고 옷도 닳지 않았잖아요. 40년 동안. 애들은 막 무럭무럭 컸을 텐데 옷은 계속 바꿔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옷이 닳지 않으니까 이 옷 저 옷 신발도 서로 바꿔 신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신이신 하나님을 깨닫는 과정에서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도 도우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에 목적을 두고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나서 하나님의 방식을 순종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름다운 열매. 열매는 살아있는 거죠. 그죠? 이 살아있는 삶의 열매가 뭐냐?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있을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더라. 예수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분리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양이라고 불리는 자들에게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네가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랬더니 양으로 분리된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의 음성도 잘 못 듣고 제가 예수님을 그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해요.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양으로 구분된 교인들에게 가서 너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어, 고마워. 그러니까 양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한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포인트는 작은 자에게 한 거예요. 근데 작은 자인데 어떻게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요. 그러면 불공평과 불평등의 개념이 들어와 있는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는 가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양이라고, 예수님을 찾았던 모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양이고 너희는 염소야 라고 할 때 그 양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떤 부류냐면 이 세상을 살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분류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우리의 불공평과 불평등이라는 가치 안에서 정말 작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푼 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준 그 선을 예수님은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라고 불리는 자들에게 너희는 나한테 안 했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언제 우리가 예수님한테 안 했어요. 나는 교회에서 얼마나 사역도 많이 했고 은사가 있어서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아까 마태복음 7장에서처럼 설교도 하고 성도도 많이 해서 교회도 크게 세우고 하나님 제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다 그거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장 4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 내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어떤 직책으로 사역을 하고 어떤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믿음의 공동체로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생활은 하지만 진짜 핵심은 뭐냐면 불공평과 불평등이라는 개념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그 불공평과 불평등이라는 가치 아래 지극히 작은 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을 베푸신 것처럼 선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불공평과 불평등이라는 개념 아래 지극히 작은 자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집 안에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자녀들 늘 비교되지 않아요? 야, 네 고모 딸은 뭐 어디 갔다는데 넌 이게 뭐냐? 야, 내 동창 누구 딸은 뭐 어디 갔다더라? 불공평과 불평등의 개념이 우리 안에 굉장히 깊이 자리 잡아 있어요. 자녀들이 조금 못하거나 더디거나 부족하면 못 견뎌요. 부모들이 바로 남들과 비교하죠. 자녀들만 그럴까요?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어?
굉장히 쉽게 얘기합니다, 요즘. 가정 내의 폭력이 부모가 자녀를 폭행하는 것과 자녀가 부모를 폭행하는 것과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는 것과 아내가 남편을 폭행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뭐죠? 때려도 된다예요. 때려도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준으로 갖고 있는 선에 이미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에 대하여 동등한 가치를 두셨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나 부모는 정말 쉽게 자녀를 때립니다. 그게 사랑의 매래요. 훈육을 위하여 하는 매와 자기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매는 굉장히 다릅니다. 훈육을 위한 매는 맞아도 웃으면서 엄마에게 안길 수 있어요. 감정에 의한 매는 아이들은 뒤로 도망갑니다. 근데 이것이 부부 사이에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너는 가치가 없고 나한테 맞아도 돼. 나는 너를 욕할 수 있어.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간 사이에 욕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알았다면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좀 공부를 못해도 좀 느려. 그러면 부모가 대번에 그러잖아요. 게을러 터진 놈아, 너 도대체 커서 뭐가 될래? 뭐가 돼야만 된다는 부모의 생각이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태어난 것으로, 그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그 아이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너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제가 이제 다리가 아프니까 어제 소파에 한참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꼼지락거릴 수가 없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랬지만 우리가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냥 소파에 앉아서 멍 때리고 있으면, 멍 때린다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가만히 있는 걸 눈뜨고 못 보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지. 야, 청소라도 해. 책이라도 봐. 숙제 다 했어? 당신 그러고 있을 때 나가서 돈이나 벌어.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이 사람이 불평등한 구조에서 상위 계급으로 올라가기를 바라고 불공평한 분배의 구조에서 많은 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가치는 생명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 생명의 가치, 그것이 얼마나 존귀하냐에 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양으로 분리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은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구조에서 못났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이거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이 무능력해 보이나요? 부족해 보이나요? 퇴근하고 오면은 텔레비전만 봐요? 밥 먹고 잠만 자요? 뭘 더 바라세요? 남편은 존재하는 것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남편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힘을 지금 실어드리는 거예요. 아내 여러분들, 남편은 존재하는 것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돈을 벌어와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남편 여러분들이 돈 안 벌으면 안 되죠. 남편이 돈 버는 건 책임이고 의무니까. 그것이 자기의 가치는 아니지만 책임과 의무예요. 아내분들은 가정에서 열심히 살림도 하고 내조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이것이 아내의 가치는 아니지만 책임과 의무예요.
가치는 아내가 존재한다는 거죠. 나의 아내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꼭 반에서 1등 해야 되나요? 성적을 가치로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맨날 70점 맞다가 90점을 맞았어. 이 아이는 부모에게서 가치 있는 존재로 그런 대접을 받고 싶으니까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시험지를 가지고 왔어. 엄마, 나 오늘 시험 봤는데 90점 맞았어. 그때 엄마가 어떻게 할게요? 야, 오늘 이번 시험 되게 쉬웠나 보다. 90점 이상 몇 명이냐 니네 반에서. 그죠? 만족이 없어요. 가치를 어디에 두냐는 이 사람 상대에게 만족을 하나 안 하냐.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은 무엇이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가치가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습니다. 양과 염소의 구분이 뭐죠? 영생과 영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으로 가는 것은 교회를 다녀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내가 깨달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영생으로 가는 그 길에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이냐? 모든 생명에 대하여 가치를 두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 말씀처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자유자든 종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그 공평은 무엇이다? 모든 생명에 대한 가치를 동일하게 받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 들어 있어서 내 자녀가 둘이면 비교하기 쉽죠. 이 비교가 편애라는 말로 쓰여요. 근데 이 편애를 받은 아이도 망치고요, 편애를 당한 아이도 망칩니다. 물론 이런 성향이 다르니까 엄마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소통의 방식이 다를 수는 있어요. 말이 없고 얌전한 아이와 말이 많고 활발한 아이는 엄마랑 소통 방식이 달라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소통 방식을 떠나서 내가 두 아이를 둘 다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 아이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신앙생활을 주님 오실 때까지는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되어 가고 있느냐?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신이시다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어졌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식에 내가 순종돼야 돼요. 내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되는 것이 따라가는 실제적인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그래서 영생과 영벌로 나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교회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이 신이신 것 외에는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이 땅에 머물러 있었던 시간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과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남은 시간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는 바다 같은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정말 깨닫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그 열심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인식하고 있는지, 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방식에 지금 순종되어 있는지, 그 부분이 주님과 기도 안에서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